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보다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또한 사람의 뜻대로 또한 이 인간의 천한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또한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저희들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재앙 통하여 이 재앙 동안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 선조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희의 이 삶의 평안을 위하여 또한 세상의 풍족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믿음 생활이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말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불안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퇴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받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에 앞장선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계획, 또한 올바른 실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전교회 온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나이 많으신 저희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실행하여 나가며 이 어둡고 힘들고 질병으로 어려워진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또한 청년부, 이게 어린 아이들, 또한 청소년 시기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질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저희를 이끌어주는 저희 부모님과 또한 저희 교사들과 또한 저희 이웃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신앙의 후손들이 신앙으로 가르치며 배울 수 있고 또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떤 모습일까? 보통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빛으로 한번 주고받을까요? 소리 내지 마시고. 예. 참 마스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를 전염병으로부터 어떤 전염병 요소로부터 나를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나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를 당신에게 내가 전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예배하는데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하나 그렇게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어려움도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이래로 겪어왔음을 봅니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최강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라는 이 작은 도시국가는 패스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구 절반이 죽고 결국에 와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질병과 이야기할 때에는 탄저병 때문에 말라리아 그리고 패스트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4, 15세기 중세 때에도 패스트로 인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1000만 명이 그 당시에 다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 신대륙이 발견되어졌을 때 남아메리카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유럽에서 홍역이 그리고 천연두가 전파되어서 그 원주민들이 95%가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이 남아메리카에서는 유럽으로 매독이라는 그런 질병을 전파하여서 수개월에 걸쳐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전쟁으로만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최소로 잡으면 2천만 명이, 많게는 1억 명의 사람들이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 그만큼 독감이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0년대 중앙아프리카에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일명 우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이 그 질병에 노출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그 발병 당시에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지난 불과 10년 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증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그리고 5년 전에는 메르스로 또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전이 되었지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온 세계의 이목이 지금 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져 있고 세계가 지금은 모든 뉴스의 그 중심에 이 코로나19, 그냥 눈 뜨고 눈 감기 전에 일어나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소식 얼마나 더, 오늘은 몇백 명, 오늘은 몇백 명, 얼마나 또 죽고 또한 치료가 되었나, 이 수치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질병의 권세가 멈추고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뀌고 이 전염병에 모든 시선이 가고 관심이 쏠리는 이때 우리가 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돌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삶에 있어서 확산을 막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는, 정말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만 문제입니까? 이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질병도 있지만 백신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여러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환경의 파괴로 오염으로 자연재해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곳곳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종족, 민족, 나라 간의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들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결국 우리가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핵과학자회의 바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 단체에서는 지구 종말 시계가 100초 전에 100초 전으로 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에서 핵이 문제시되고 폭발한다면 지구 종말 시계는 30초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47년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생겨난 이 지구 종말 시계, 그때만 해도요 종말 7분 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됐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2분 때였는데 올해 들어서요 1월에 100초다. 100초. 교회만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 테러, 천체, 과학적인 측면 속에서도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놓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종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대비책,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의지를 표출해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악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출세합시다.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떠나는, 죄로 오염되고 죄악 가운데 죄악의 가치,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벗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먼저 이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 에서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받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하고 그 땅에 머물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나가
이렇게 또 세상 구경하려고 나아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 족장 세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에게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것은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행해라. 그러면 너희 딸을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을 너희 아들에게 주는 통혼하자, 교류하자, 하나 되자, 그런 거짓 조건을 내세우고, 그리고 할례 행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아이와 여자들을 다 잡아오는 철저한 복수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불의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보복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 일가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야곱 가정 가운데 시련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고개 뛰어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시련, 위기 지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확산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출세합시다. 출세. 세상으로부터,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출세하려면 욕심과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겜 족속의 이 족장 세겜은요, 끓어오르는 이 젊은 혈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성추행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안달이 났어요. 이 여자 내 안에 삼지 못하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선동하고 대동해서 야곱을 찾아와서 딸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딸들을 우리의 딸을 당신들에게 주면서 통화합시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만약에 통혼하고 저들이 이 땅에 정착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들로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했던 할례 행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백성들을 설득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통혼한다면, 저들이 우리 가운데 살게 된다면 저들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그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했던 할례를 받은 후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몰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한겨인의 욕심이 그 족속을 다 멸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머뭇거리는 아버지 야곱을 뒤로하고 그들은 세겜 족속과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자에게 이스라엘 가문에 행한 그 악과 수치에 대한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앞장섰던 시몬과 레위, 그들은 언약의 표징이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이 할례를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 또한 아내들까지 자식들까지도 다 야서오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아들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다 싶어서 모든 야곱의 자식들이 달려들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피 비린내 나는 산상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혹한 피해 보복,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잘못된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쉽게 맡기고
잠잠히 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복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개인의 정욕을 불태움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세겜 족속은 잔인하게 피해 보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집안을 건드렸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을, 이스라엘을 건들고 수치스럽게 해서 우리의 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했어. 잔인한 피해 복수국을 야곱의 아들들은 펼쳐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일의 주도 역할을 했던 시므온과 야곱은, 레이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요. 축복받는 다른 아들들과 달리 저주받음으로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부전, 자전이다라는 말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이 아들들도 아버지의 건전하지 못한 그런 나쁜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기고 빼앗는데 너무나 재빠르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죄 짓는 거 야곱이 가르쳤을까요? 결코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행하는 것 그대로 보고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속이고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출세, 세상을 떠나 구별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욕망, 이런 욕심과 복수심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생수로 채워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말씀이 흘러나오고 은혜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치료의 백신은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백신은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빛으로 정말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복음으로 이미 그 치료제 우리는 이미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구원의 생수를 키워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야 우리에게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어서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구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욕심, 세상 가치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진 인생이기에 세상에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복수심에 찼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복수심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님 죄짓고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바로 욕심과 복수심에 찬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오히려 나누고 베풀므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복지사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OK 반찬 나눔 사역에 대상되는 어르신들 확인하고 또 반찬 나눔 받으시겠다 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복지관에서 하는 반찬 나눔 사역들을 계속 또 하고 또 공무원도 뭐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또 우리 자원에서 섬기는 또 팀원들과 함께 어제도 계속 반찬 나눔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매번 이렇게 또 팀원들 갈 때마다 요구르트 챙겨주시는 어르신, 마스크, 요즘은 또 마스크 챙겨주시는 어르신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반찬 나누는 거 계속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말 들었을 때 처음에 서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맛있게 너무나 잘 먹고 있는데 그거 끊어지면 안 되는데 서운하게 그걸 왜 묻지? 많은 반찬은 옆집에 또 이웃과도 나눠 먹고 또 그러면서 원정교회 자랑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나누면은 받고 또 기쁨으로 먹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는 이야기를 또 팀원이 듣고 와서 또 고백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일 수 있고 또 뭔가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큰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위기다,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다 끊어지는, 나눔과 섬김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또 자신을 지키고 또 남을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만큼은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다, 오염되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복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오히려 그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이 신분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화시켜가는 그런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야 되고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나도 너도 보호하고 지켜줌으로 우리가 여전히 사랑 베풀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며 나아갈 때 이런 위기의 기회 가운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빛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므로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의 그 빛나는 그런 은혜들이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이 잔혹한 살인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거예요. 정당하게 맞붙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힘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다 살육하는,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한마디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혹하고 악한 죄를 행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악해졌을까? 세겜 땅, 세상 속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죄악에 풍덩 빠져버려서 완전히 그 죄악 속에 쩔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조세하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말과 행동이 세상에 빠져 세상의 가치를 쫓아 행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빠져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쁜 죄악에 이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 뭔가 다르다, 세상과 구별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접하면서 점점 더 참 나쁜 영향력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온 이 사회 공동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배부되면서 시간 되고 여력되는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또 사재는 거죠. 공적으로 이렇게 또 마스크가 풀리니까 은밀하게 사재 놓았던 중간업자들이 이거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서 또 막 내놓기 시작해요. 위기의 상황 속에 또 다른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악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죄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주의 백성들은요, 그런 악의 영향력에 편승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세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거룩함이 정말 오히려 오염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은 그 즉시로 온 집안 사람을 향하여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집안의 현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또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적나라하게 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세속화된 것들을 다 버리고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겜의 우상 숭배의 우상들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만날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받고 입어라. 옛 의복을 버리고 새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후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는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 입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것처럼 깨끗하게 속사람만 뭔가 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도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이 있다, 나 교인이다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 말고 그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향력 받기보다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이 세상 속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또한 거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에 영향받고 있다면 거기서 출세해야 됩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갑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들을 자꾸만 앗아가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또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예배 중지를 요구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런 요구합니까? 확진자만 있는 곳만 문 닫고 폐쇄했지, 확진자 없는 곳 그대로 백화점, 마트, 관공서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확진자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 중지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요구합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정부가, 의료진이 그 어떤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라는 사람조차도 힘든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없기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코로나19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수고의 짐을 지고 참된 안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쌓고 세상 속을 떠나 어디 우리끼리만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상 향한 욕심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던 야곱처럼,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생의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이 세계가 코로나19로 너무나 큰 고통과 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출세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주의 품속에 품어져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지고 또한 질병에 또 노출되었던 이들은 확실하게 치유받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한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의료진들, 정부 또한 또 공무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고통당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료의 약품들이 개발되어지므로 속히 깨끗하게 하나님 질병의 권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뱅배한 이 사회가 정직하게 온전히 하나님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하여 더 어두움을 촉진하고 있고 또한 확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뉴스,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여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향기 나는 사랑함으로 또한 축복함으로 은혜를 베풀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사회와 이웃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이 땅이 여전히 살만하며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또한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가정을 또한 사업, 경영, 직장 생활 또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위축된 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며 11조 감사 교회 사랑 선교 장학 등의 오케이 플로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위축된 마음에 참된 평안 또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또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또한 믿음으로 또 용기 갖고 두려움을 또 떨쳐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또 직장 또 모든 사업 경영에 있어서 위축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 일상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 고백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봅니다. 주일 다음 주까지는 우선 1, 2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모든 교회 모임들은 카톡방을 이용해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 연락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도 미리 녹화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 통해서 또 같이 가족들과 함께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가정예배 이 기회에 또 자주 가족들과 함께 모이시고 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홀로 또 이렇게 영상과 또 들으시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공지사항 주보 안쪽에 또 여러분 미리 카톡을 통해서 공지되었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예배로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은 열려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아내와 저만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야 기도되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2층 공간은 또 소독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전체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접촉했는가, 우리가 괜히 뭔가 좀 붙었을까봐 바이러스가 그게 이제 염려되는데 들어오고 나가실 때 할 때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분무 뿌리는 것도 이렇게 발부터 옷에도 이렇게 좀 뿌리시고 또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기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불납니다. 콘센트나 이런 데도 뿌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교회 출입할 때는 할 때는 이 소독제 잘 여러분이 또 소독하시고 또 뿌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부 진행할 때 중고등부 1부에 또 2부에는 유초등부 예배 진행되어지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방송에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성경일도 일기표와 또 루비의 가정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찬양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은 매주일 가정예배 드리는 모범 이렇게 안내가 있어요. 당분간은 순서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하시고 좀 핸드폰으로 여러분 좀 가족들 예배하는 거 좀 인증샷으로 좀 찍으셔서 좀 목장 카톡방에 또 혹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또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또 교회도 이렇게 게시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자매님들 가정은 꼭 이렇게 하시고 또 해주셔야 목자들도 해주셔야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좋은 모범을 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또 앞으로도 교회도 주일에 이렇게 또 가정 예배를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시는 사역은 반찬 나눔 사역만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나눔에 대한 배달 사역이기 때문에 제재는 없고요. 오히려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분들이 더 밖으로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된다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플로잉 통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또 OK 사역에 참여해 주시길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주보 참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면서 또 나가실 때에도 안광부장님께서 이제 흑삼차 이렇게 또 주셔갖고 차로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면역력을 좀 증강시키셔야 됩니다.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나가실 때도 좀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좀 한 가지는요.
우리 좀 장학생 요 부분 때문에 예배 끝나고 앞자리에 장로님들은 잠시 임시장로로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좀 사물 일정도 나와 있지만 이게 차후에 또 진행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를 좀 보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3월에는 헌신 예배 또 여러 세례교육이나 원래 또 마지막 주에는 교구별 예배도 있거든요. 요 사태를 좀 주시해 본 이후에 또 이렇게 여러 사역에 대한 진행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분들 가운데 좀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이제 온라인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보에도 이제 그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주의하실 게 교회에서 큰 누구도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라도 목사라고 사칭하면서 한다면은 사기다. 5년쯤 있었으니까 제 목소리 웬만한 성도들은 다 전화로 또 다 아시죠.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이요. 지금 요 사태에 교인들을 상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헌금하라고 전화하는 일 없으니까 그냥 싹둑 그냥 한 소리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또 당분간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이런 나라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또 감안해서 정말 속히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해결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함께 교회 앉아서 드립니다.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새 땅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배로 다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때로 다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약속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땅을 정화시켜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아 온전히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생업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가정에서 또 질병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회복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